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계시죠? 네, 아멘은 다 잘하시네. 우리 아멘은 잘해요, 그죠? 아멘 우리가 잘하는데 아멘에 합당한 실천, 그게 조금 부족해서 문제죠. 지난번 애들 암송학교의 암송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가운데 쉬도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러더라고요. 쉬도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쉬면서 기도하니까 아는가 봐요. 그래서 쉬도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쉬도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설교를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네? 아닌데 지금 조신 분이 계신데 졸면 길어지는데 졸면 길어져요. 졸지 않고 듣깁니다. 네, 제목 같이 합시다. 이 추석에 감사하자. 아멘. 설교 끝. 이 추석에 감사하자. 이 추석에 감사하자. 사실 추석은 감사하는 적이거든요. 감사의 풍성함이 추석에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감사할 때 첫째는 나라에 감사하자. 내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하자. 나라 이런 서름을 우리는 직접 겪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겪으셨는데. 그러나 나라 이런 서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듣고 알고는 있어요. 지금도 나라를 나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구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국의 나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눈에 보이죠. 생각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의 시선은 감사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면 나도 불행하고 내 삶도 피폐해져요. 자기의 행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그 시선에 불평과 원망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 잠시 눈에 비치면 볼 수 있지만 그걸 내 속에 담아 놓지는 않으세요. 또다시 감사가 그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 때 내 삶은 더 풍성해지며 여유로워지며 편안해지며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것에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원조받는 나라였거든요. 정말 가난뱅이 나라였거든요. 정말 무시당한 나라였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강국이 되었어요. 정말 국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배우고 싶은 것이 한국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어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정말 교회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그게 독약입니다. 부모의 정도의 수준에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잘못된 이야기는 독이에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말해서 평생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성향을 가지면서 교회를 멀리한 친구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줄지언정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에게 심어주지 아니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가져야 돼요. 목사는 설교 듣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 아멘. 성도는 설교 말씀 해주는 목사가 있어서 감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 곁에 있어서 감사. 교회는 항상 감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 아멘. 함께 삶의 짐을 주갈 동력자가 있어서 감사.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이 성전이 있고 감사. 내가 앉을 자리가 있어 감사.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표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되게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가족의 감사. 누구의 감사요? 가족의 감사. 여러분, 가족은 감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가족 모두에게 감사, 늘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가 실수한데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절대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금물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금물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은 것도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아멘. 내 자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재적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를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쳐나니까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왜요? 저는 자녀 다 키웠고 다시 낳을 수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나는 지금 자녀가 다 컸고 다시 낳을 수도 없는데요. 이러신 거예요. 그럼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도 없나요? 어쨌든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항상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쳐다보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음을 감사. 언제까지 가족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한입니다. 제한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올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일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내 모든 허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상대는 바로 가족입니다. 흉도 허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 아닌 상대는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족에게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도 다 받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는 가족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월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점검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짧은 세월 살면서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내 가까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 뜻대로 되면 감사, 안 되면 못 감사. 성경입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입술 열매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열매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도 원망하다가 멸망할 그들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원망하는 사람들 말면서 원망하면 너희도 원망하는 사람 같이 멸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을 멀리 떠나버리고 원망을 쫓아버리고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경 16장 8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레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16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께 내게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팩트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고 내게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원망하지 말고 그 대신 원망 자리에 감사를 집어넣고 감사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명령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심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열매 맺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감사한 존재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쩌다가 당신 만나서 요 모양이야. 이런 말을 우리 동네는 못 들어봤는데 저 다른 동네 가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동네야 뭐 워낙 좋아서 다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다른 동네 가면 곧잘 말해요. 아, 내가 당신 만나서 요 모양이 됐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상대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정기사 아닙니까? 네? 집에 가면 혼납니다, 잘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남편만 그런가? 아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차에 감사하며 짧은 세월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지.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병원에 가봤는데 검사받으러 몇 번 갔는데 병원은 왜 그리 환자가 많아요? 본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줄을 서서 의사를 기다리고 또 약을 언제 하라 그러고 약 찾다 그러고 참 병원에는 아픈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봐야 병들어 봐야 건강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해 주어서 감사하다. 내 심장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도 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뛸 거지 심장아 고맙다. 그런 분 계세요? 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왜 안 계십니까? 오늘부터 해보세요. 심장에 대해서 고맙다고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자기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감사가 얼마나 자기 몸에 균형 있게 자기 몸의 건강을 돋아준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비가 계속 와봐야 맑은 날씨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녁에 자고 아침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이 내가 누리는 얼마나 귀한 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만 산다면 지금보다 배나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네갈 북부 지역에 보면 전기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될 수도 없죠. 전기가 없다니. 그래서 세네갈 북부 지역을 선교하던 선교단체에서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낮과 밤이 명확히 구분돼요. 햇빛이 지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죠. 우리나라는 해가 져도 낮이에요. 온통 밝음이 있으니까. 그건 세네갈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기를 넣어줬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한 친구는 밝은 전기불을 보고 감동돼서
눈물을 흘렸대요. 친구한테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전기불 혜택을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 있었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자기도 전기불 켜고 그 밝은 빛 앞에서 밤에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는 감사가 퇴색되어져 있고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사실은 많아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살면서 그토록 하나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데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감사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주문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 추석 명절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드린 것도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 집을 있어 나가나 둘 다 탕자잖아요.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두 아들.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아들들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 아버지 함께 살면, 내 아버지 그늘 안에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자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러 들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분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참에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은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내게 오늘도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고 감사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감사가 하나님 영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한 자에게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채워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난 너 때문에 정말 감사해. 딸아, 너 때문에 난 정말 감사해. 엄마가 내 엄마에서 정말 감사해. 아빠가 내 아빠에서 정말 감사해.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에서 정말 감사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빼내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을 씌워서 우리를 핍하게 만든 것이 원수 마귀가 활동한 영역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원망 불평을 빼내고 우리 감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감사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